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돌아서지 않으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계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류현민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 아, 네, 현민이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는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등부 친구들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들도 깨워주시고 또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너에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잘 기억이 나죠? 출애굽기가 어떤 책이었냐면 바로 애굽이란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바로 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봤냐면 이제까지는 만나를 먹게 되는 이야기도 봤고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 백성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도 말씀이 무엇인지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오늘도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일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8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을 누구로 세울 거냐면은 총 5명인데요. 아론이랑 그리고 아론의 아들 4명,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요 참고로 요 아론이란 사람은요, 모세의 친형입니다. 모세의 형이에요. 자, 이렇게 5명이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 제사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쉽게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요 제사장들이.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이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 옷을 지어라, 그래서 옷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2절부터 4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입을 옷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요 부분을 보면 내가 옷 찢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옷이 평범한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아주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다, 그러니까 옷을 짓는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옷을 만들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옷이겠구나, 아주 특별한 옷이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옷은 왜 특별한 옷이어야만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 옷을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고 계시는 걸까? 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요 2절부터 4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총 3번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총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단어가 지금 요 말씀 안에서 총 3번 반복되고 있는지. 자, 혹시 찾은 친구도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냐면 바로 거룩이란 단어예요. 거룩. 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어떤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끝에쯤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만들어준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 옷을,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 옷이 담게 되는 의미가 거룩이란 의미를 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 아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거룩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이제부터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이 나오면은 무슨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깨끗한 이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 하면은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깨끗한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로부터 깨끗한? 뭐 어떤 더러운 것? 아니요. 여기서 깨끗한 의미는 바로 죄로부터 깨끗한 이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이란 말의 의미는 죄로부터 깨끗한 이라는 의미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만들라고 하시는 옷이 굉장히 거룩한 의미를 담게 되는 옷인데 그 의미는 바로 깨끗한, 죄로부터 깨끗한 옷이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걸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입을 옷에 왜 이 죄로부터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거룩하다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나는 죄로부터 깨끗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은 곧 그러니까 너희도 죄로부터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죄로부터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물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게 되는 제사장들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거룩한 의미를 담게 되는 옷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조금 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호마노라는 건요, 뭐냐면은 보석의 일종이에요. 줄마노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 보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흑진주 같이 생긴 이렇게 검은색 보석이에요. 이 보석 2개를 지금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왜 그럴까요? 그리고 가져온 다음에 그 2개에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뭐냐면요, 바로 야곱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었죠. 그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원래 야곱이 바뀐 이름이다라는 거. 근데 이 야곱한테는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11번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바로 그 요셉입니다. 아주 징글징글하죠? 12명이 나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12명이 나왔는데 지금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요 호마노라는 보석에다가 지금 새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12명의 아들이 각각 이제 가정을 꾸려서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12명이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많이 해서 이 12가정이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룩하게 됩니다. 이 12지파가 자기들의 지파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자신들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의 지파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12개의 지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호마노라는 보석에 요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라고 말을 한 거는 사실 12지파, 너희들의 지파 이름을 각각 기록해라 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렇게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호마노 보석에다가 그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렇게 야곱의 12아들,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보석들을 에봇의 멜빵에 매달아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그 이름들을 자기 어깨에 달고 다녀라.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보석 2개 있죠.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보석을 에봇의 멜빵,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그 옷 있죠. 거룩한 옷. 제사장이 입게 된 옷. 그 옷에 멜빵의 어깨 부분에다가 매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양, 여기 보면 어깨 위에 멜빵이 있고 요 부분 보이세요? 조금 작지만 요 부분들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호마노 보석을 어깨에 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봤지만 오늘 말씀을 28장 전체를 쭉 보면은 이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보석은 어떤 걸 달아야 되고, 뭐 길이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를 쭉 설명해 주신 부분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아주 좀 일부분만 좀 뽑아서 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 옷을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면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아마 아론, 아까 우리가 봤던 세워지게 될 그 5명,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 이 5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돼서 이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 제사를 도와주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옷을 입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만약에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옷을 입으면서 이 옷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 옷에는 거룩한 의미가 담겨있지. 맞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나도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옷을 입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깨에 매달려 있는 그 멜빵에 있는 그 보석들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게 그냥 내 개인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민족들,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내용이다라는 거, 오늘 28장의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좀 도식을 살펴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쵸?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자,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제사장의 근본적인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그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냐? 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제사장이 하나님을 정성으로, 그리고 또 자기가 거룩한 모습으로 섬겨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제사장이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다 라는 거를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목사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구약시대에 아론이랑 그 4명의 아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시길 바래요 라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막 그런 옷을 지어서 막 에봇 막 호마노 가지고 와서 멜빵에 막 매달고 막 옷 만들어서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룩이란 거예요. 거룩이란 게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란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 돌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연결되게 된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도식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를 요 도식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요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내 부모님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 뿐만 아니라 아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구나. 하나님이 있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에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 둔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면은 제사장의 역할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어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다. 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제사장은 과거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도 있다? 바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같이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냐면은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한테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도와줄 수 있는 용기를 저한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모두가 최근 28년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 같은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고 그리고 2부 순서 반별 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에도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10시까지 늦지 않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화평교회 제자 훈련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5번째 시간이죠. 우리 친구들 늦지 않게 꼭 그 시간에 들어와 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못 오는 사정이 생긴다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세 번째 광고가 있는데요. 전교인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좀 같이 하나 보고 광고를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화평교회에서 신구약 성경필사에 동참할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성경필사 배너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개인별 가정별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는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필사할 본문을 알려드립니다. 분당 로비와 사무실을 통해 배부되는 필사지를 찾아가셔서 기한 내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사를 완료하시면 사무실이나 각 광역 사역자를 통해 필사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필사가 완료되면 원고를 취합하여 멋지게 제본 후 교회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이 귀한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잘 봤나요? 네, 우리 화평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직접 기록한 성경책 한 권을 만드는 게 이번에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신청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신청도 받고 그리고 가족 신청도 받습니다. 그리고 반별 신청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든 마음이 있다면은 뭐 가족이랑 같이 신청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친구랑 둘이서 짝을 짓던 뭐 셋이서 짝을 짓던 아니면 우리 반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기록한 성경책이 한 권 만들어진다라는 게 너무나도 뜻깊은 의미가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면 신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교회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폼으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다가 이 네이버 폼 신청서를 또 따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가 마쳤습니다. 바로 단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